녹음 12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11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던 재림의 부분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이 시대에 그분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잘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또 같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생명들이 이 리딩을 통하여서 한 분의 신앙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신 내용이 그저 묻혀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계의 가장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1918년 3월 13일 밤 교토 기독 청년 회관에서의 강연의 대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는 강연을 많이 다니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문제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필경 세계의 가장 큰 인물이 나타나는 문제에 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궁극에 가서는 인물의 문제이다. 카알라엘이 말하기를 역사는 위인의 전기라고 했다. 이것은 깊은 진리이다. 세계에서 위인을 빼면 사실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 텐치 천황, 후지하와 가마지, 미나모토 라이조, 후쿠조 타이지 등과 같은 인물을 빼놓으면 일본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에 있어서도 똑같다. 역사는 그 위인에 의해 형성된다. 크로멜, 워싱턴, 비스마르크와 같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위인이 있어야 비로소 세계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일은 철학에서 볼 때도 그러하다. 철학의 최후의 귀결은 인격설, 즉 personalism이다. 인격은 생명의 최후의 또한 최고의 구현이다. 생명의 그 극에 달한 것, 곧 인격이다. 그래서 만물이 최고의 인격에 이를 때 그 진화의 극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든지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를 통화하고 이것을 통일할 능력이 있는 완전한 인물은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최근에 두 권의 저서가 내 눈에 띄었다. 하나는 스코틀랜드 학자 E.A. 오우드하우스의 The World's Expectant Study of Great Possibility, 그래서 세계의 욕망, 크나큰 가능사의 연구이다. 그리하여 이 책이 논하는 바가 또 여기 있는 것이다. 세상은 오늘날처럼 어지러워 그 귀착할 곳을 모르며 옛 문명은 파괴되고 새 문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 전 인류는 어둠 속을 헤매인다. 여기서 인류가 요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할 수 있는 큰 인물의 나타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재현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 자신의 입장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인 올고트에 의해 주장된
영지학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설을 주장할 뿐 아니라 이 책이 보여주는 데 의하면 영국 안에서 똑같은 설을 주장하고 똑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한 협회를 조직하여 별의 고지라고 하는 기관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큰 인물의 출현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본 두 번째 책은 이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다. 러시아의 시인이며 철학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에프의 저술이다. 솔로비에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이며 톨스토이와 같이 꼽히는 사람이다. 그 사상이 심원한 점에서는 훨씬 톨스토이를 능가할 것이다. 이 사람이 많은 책을 낸 뒤에 그에게는 그래도 억누를 수 없는 큰 사상이 있었다. 그는 항상 말하였다. 내가 이 사상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죽을 수가 없다고.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이 사상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이것을 발표한 후 나이 42세로 1900년에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책이 최근에 전쟁, 진보 및 역사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런던 대학에 의해 영역되어 출판되었다. 이것에 의하면 저자는 종교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대담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 세상이 결코 전쟁으로 구원될 것이 아니고 또 외교에 의해 개선될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인류는 최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렇게 대담하고 심원한 사상을 만나본 일은 없다. 그 희곡적 역량, 괄호 열고 드라마틱 파워, 괄호 닫고에 이르러는 셰익스피어 못지않고 그 이상일 것이다. 이 러시아의 대사상가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었다는 것을 알 때 이 일만을 가지고도 이 문제가 결코 일소에 붙일 일이 아니오 크게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을 알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역사의 면에서도 철학적 입장에서도 또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요구에서도 또는 심원한 사상가의 이상에서 볼 때도 여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계는 마침내 구원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인물이란 누구인가? 말할 것도 없이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이 사람 이상의 인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인류의 세론이 이미 정한 터이다. 시인 괴테처럼 결코 열렬한 신앙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도 이 일에 관해서는 똑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로써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중에 지식이 아무리 진보해도 학술이 그 극도에 달해도 인류는 결코 저 사복음서에 빛나는 기독교의 완전한 도덕미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있다. 그 밖에 유명한 역사 철학자 에벌트 또는 셸링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세계적 대사상가들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또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에게 우주의 세력이 부여되어 비로소 세상은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우주의 세력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주의 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이것을 불완전한 사람에게 부여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주의 세력을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도 그르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날의 세계에는 참으로 이런 인물이 없다. 독일의 황제 카이젤, 힌덴부르크, 맥켄지, 로이드 조지, 윌슨 조프르, 클레망소, 그들은 모두 큰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통일의 임무를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님은 누가 보아도 확실하다. 세계 통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들 인물들은 모두 흔히 말하는 소위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훨씬 그들 이상으로 탁월하여 그들을 명령하고 호령 한마디로 그들의 투쟁을 그치게 하고 그래서 예언자가 외치는 것 같은 완전한 평화를 땅 위에 가져오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위대한 인물들을 능가하는 후지산이 학고네 야마게에서 탁월한 것처럼 큰 인물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왕인 그 나사렛 예수를 빼놓고 달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세계 최대 인물의 출현을 요구한다고 보면 성서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리스도 재림을 요구하는 수밖에 길이 없는 것이다. 내가 창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 면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성서가 되풀이하는 분명한 말에서 혹은 자연 진화 법칙에서 혹은 황폐하여 고민하는 만물의 외침에서 혹은 평화를 요구해 마지 않는 인류 전체의 소리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또 세계 최대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요구에서 이 문제에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미신이다, 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평하는 천박한 종교가들은 누구인가? 나의 그리스도 재림 주장에 대한 비난 공격 가운데 비과학적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리하여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할 때 과학이 무엇인지 전혀 지식이 없는 신학자, 목사, 전도사, 그 밖에 종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으로 과학을 연구한 사람은 과학의 참 가치를 아는 것이다. 과학은 물론 아주 귀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인류의 행복이 두드러지게 진보한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일, 영혼, 의지, 자유,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만일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종교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도덕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자유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사라는 것이 있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는 것이다. 과학은 아무리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사람은 그 손을 들 수가 있는가? 그것조차 과학자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과학의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종교적 신앙을 발표하는 데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을 공부한 사람, 곧 참 과학자는 그러한 반대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 개구리 한 마리 해부해본 일이 없는 소위 신학교 출신의 신학자나 전도사들이다. 그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말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말을 믿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재림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무리가 신자의 장례식을 집행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을 낭독한다. 그러면 부활은 과학적이란 말인가? 만일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재림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인가? 비과학적이라고 하여 재림을 배척하는 사람은 똑같은 이유로 부활도 배척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그들은 사실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그들이 장례식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위선자의 소리로 보고 이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북이 네덜란드의 신학대가 펜 오스테일지가 말하기를 지식층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려고 하면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재림을 높이 부르짖은 사람이었다. 재림은 단순한 재림 문제가 아니다. 역사 문제다. 우주 문제다. 사실 이보다 넓고 또한 깊은 문제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비웃는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다. 1918년 4월 성서지 연구. 재림의 증인으로서 유대인. 그래서 성서의 예언과 팔레스티나의 회복.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8절에서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 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33장 12절에서 13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 8장 11절에서 12절. 유대인의 역사는 큰 기적이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박해를 견디고 4,000년 동안 존속해 온 것이 큰 기적이다. 그 성서의 예언에 따라 팔레스티나 땅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큰 기적이다. 그리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유대인에 관한 이러한 기적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 깊은 관계를 갖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기적을 믿게 하려고 하실 때 자주 이와 비슷한 다른 기적을 실현하여 사람의 신앙을 용이하게 하신다. 처녀 마리아가 기적에 의해 성자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 성녀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엘리사벳에게 그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한 말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변화산의 일도 그 한 예이다. 헤르몬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리스도와 말한다.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 목격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예비적 기적이었던 것이다. 크리스천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 주어졌다. 곧 그리스도가 영광체를 가지고 재림하시어 신자가 부활되고 세계 만물은 개조되어 그들 신자의 손에 맡겨지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가 밝히 예언하는 바다. 그러나 일이 너무나 원대하여 쉽게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다른 예언을 성취하여 크리스천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팔레스티나의 회복에 관한 성서의 예언과 그 성취는 곧 이것이다. 유대인의 역사는 실로 우리들 각자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팔레스티나는 일찍이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몇 번인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 팔레스티나는 항상 이방이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등이 차례로 이것을 점령하고 마침내 터키 제국의 손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그 고국을 떠나고부터 벌써 1800년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온 세계로 흩어져 여러 국적에 속하여 자기 영토라고는 손톱만큼도 갖지 못하여 예루살렘은 전혀 옛 자취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성서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유대인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 팔레스티나의 땅을 회복하리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한 것은 거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영어의 소위 next to impossible, 거의 불가능이란 이런 일이다. 이게 참나 1945년에 자기 영토를 가졌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next to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 이 일의 그 소망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1945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 당시에 1945년이 오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은 그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저도 이스라엘에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걸 보고 와서 이것을 읽으니까 막 정말 소름.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 눈으로 보고도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 이걸 설명하실 때, 이 설교를 하실 때는 안 일어난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진짜 우찌무라 선생님 지금 하늘에서
거봐 내가 그때 설교했잖아 이러실 것 같아요. 또 읽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여기서 유대인 사이에 자연 두 파가 생기게 되었다. 한 파는 팔레스티나의 회복에 관한 성서의 명확한 예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신적 뜻으로 해석하여 토지 문제 같은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1800년, 1945년 그 기간 동안 안 이루어졌으니 이런 자연이 이런 한파가 생기겠죠. 대단하다 진짜. 여기에 대해 또 한 파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그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두 파의 관계는 마치 재림에 관한 크리스천의 상태와 흡사하다. 성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려는 사람. 크리스천 가운데 이 두 가지 파가 있었다. 이 두 가지 파가 있다. 유대인 사이에도 또 이 두 파가 있다. 그리하여 성서의 예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의 신앙이 많은 고난을 당하나 결코 쇠하지 않고 점점 견고해지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믿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유대인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팔레스티나를 그들에게 회복시켜줄 메시아로서 나타난 사람이 전후 7명을 헤아릴 수가 있다. 그 가장 오랜 것은 기원 117년에서 138년에 나온 발코크바였다. 일은 물론 실패로 끝났다. 이어 그보다 300년 후에 클리트 섬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8세기경에 일어난 시리아 태생의 세레네였다. 다음에 다시 30년 후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오바댜였다. 다음은 1060년 데이빗 알로이, 또 1530년의 데이빗 루벤이었다. 근래에 가장 저명한 것은 1666년에 나타난 스미르나 태생인 사바티에였다. 이때 온 세계의 유대인은 그에게 미혹되어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팔레스티나에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실패로 그쳤다. 그래서 반대파는 비웃으며 이제 미망을 믿지 말라. 유대인의 사명은 영적으로 만민을 지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번 쓴 경험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은 의연히 최후의 팔레스티나 회복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6월절 전날 밤에 전 세계가 통틀어 일제히 기도하는 기도문 중의 한 절에 주여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6월절을 지킵니다. 원컨대 내년에는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있다. 그들은 참으로 4000년이라는 오랜 동안 그렇게 기도해온 것이다. 비록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여도 이 희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대인 문제의 해결은 항상 유럽 정치가의 마음을 괴롭힌 것이었다. 특히 재림의 신앙이 부흥되면 반드시 유대인을 팔레스티나로 복귀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한 예는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다. 그는 확실히 영국 사람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인물로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국도 미국도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크로멜은 가장 열렬한 재림신자였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잡음과 동시에 착수한 것은 유대인의 복귀 운동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혹 다윗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은 사람까지 있었고 어떤 외국을 유랑하는 랍비, 유대교 교사 같은 사람은
스스로 영국으로 건너가 크로멜의 계보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통의 존 불 괄호 열고 영국인 괄호 닫고 이었다. 그로 하여금 이런 거사를 하게 한 까닭은 그의 재림의 신앙에서 나온 유대인에 대한 깊은 동정 그것 때문이었다. 유대인의 복귀 운동으로서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1896년에 일어난 소위 시온 운동 괄호 열고 사이오니스트 무브먼트 괄호 닫고 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네오도르 헤르즐은 네덜란드의 신문 기자이며 일찍이 유대교를 버리고 극작가로서 파리에 유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프랑스에서 유대인에게 큰 박해를 하여 소위 드레피스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 헤르츠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여기에 자극되어 다시 유대적 신앙을 회복하여 예언자의 말처럼 유대인을 팔레스티나에 복귀시키고 그 왕국을 실현하려고 하여 네르 주덴 스타트 유대 국론을 저술하여 그 주장을 발표했다.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은 국가 회복의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크게 찬동의 뜻을 표하고 순식간에 그 계획이 시온 운동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내외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헤르츠는 그의 45년의 생애를 이것을 위해 바치고 온갖 신산을 겪다가 마침내 몸은 그 열로 인해 타버려 요절하고 말았다. 그 참담한 고심 속에 깃들인 깊은 애국적 확신은 참으로 존경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돌이켜 시온 운동의 실황을 엿볼 때 놀라운 것이 있다. 처음에 자본금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대 식민협회를 설립했다. 괄호 열고 이 운동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히루시 남작의 투자하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조직되어 시나이와 팔레스티나에 식민할 목적으로 성립한 국민적 재단이 있다. 괄호 닫고 그리하여 10만 명의 유대인을 모집하여 그 땅에 보냈다. 유대인은 대개 소매상 혹은 중간 도매상에 종사하며 농민으로서는 이미 전혀 실력을 잃은 사람이다. 그러한 국민의 다수를 가지고 식민을 계획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현저한 것이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21년 동안 도로 개축 혹은 신축에 의해 면목을 일신하고 늪과 못의 위생 상태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 혁신되었다. 괄호 열고 토착한 아라비아인들은 이 나무를 유대인의 나무라 일컬어 경탄했다고 한다. 괄호 닫고 토지는 인조 비료에 의해 기름지게 되었고 거기다가 가스 및 석유 기관의 펌프를 가지고 한 관계에 의해 레몬과 밀감 재배에 거의 기적적인 개선을 보았다. 또 근래 발견한 방법으로 세균 주사에 의해 쥐를 없애 보리, 밀, 과실의 수확이 부쩍 늘었다. 전에 4평방미터의 땅에서 350상자 수확되던 밀감은 750상자가 되었고 따라서 땅값도 뛰어 전에 4평방미터당 60원 하던 것이 지금은 일약 360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그 밖에 감자, 깨, 보리, 포도, 사보텐 등도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상은 주로 요즘 도착된 히버트 잡지에 실린 랍비의 보고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보아도 성서에 예언된 팔레스티나의 회복은 착착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팔레스티나는 그 지세상
장차 세계의 큰 부의 근원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곧 사해 괄호 열고 이 물은 25% 이상의 염분을 포함함 괄호 닫고 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의 소금과 포타슘이겠죠? 를 공급할 수 있고 요단강은 수력 발전의 이용으로 세계 제1의 목화 재배에 적합하며 요단 동쪽의 땅은 인산의 큰 산지이다. 또 사해는 지중해보다 400m가 낮고 갈릴리 호수보다는 200m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남쪽으로 굴착하여 바닷물을 넣는다면 큰 배를 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땅에 다시 유대인을 들여 번영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결코 곤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셨구나.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가이드가 얼마 안 가면 사해에 물이 다 마른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굴착을 해서 바닷물을 유인해서 끌어들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 공사를 하는 거는 못 보았고 그냥 사해가 앞으로 한 30년이 안 돼도 그 안에 그 물이 다 말라버릴 거라고 그런 말을 해서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이때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렇게 또 역시 지리를 잘 아시니까 이렇게 또 미래를 내다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 팔레스티나의 하늘과 땅은 다시 유대인을 맞아들이기에 족하다. 그러나 최후의 큰 문제가 남는다. 무엇이냐? 사람이다. 터키인이다. 이들은 완강히 이 땅을 유대인에게 양도하려 하지 않는다. 헤르츠에게도 이것이 치명적인 어려운 문제였다. 1906년에 간행된 대영 백과사전에 시온 운동을 논평하기를 이 운동은 도저히 성공할 가망이 없다. 왜냐하면 터키인을 어떻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12년 전에 한 기자의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유력한 논의가 되었었다. 그런데 보라, 작년 12월 예루살렘은 마침내 터키 정부의 굴레를 벗어나 영국군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날 영국 외상은 의회에 출석하여 선언하기를 우리는 이를 유대인에게 반환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원한을 품고 간 헤르츠의 뜻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그에게 이 말을 들려줄 수가 없으나 이제 대영 백과사전의 기사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성서는 팔레스티나의 회복을 예언한다. 그리하여 유대인은 이것을 믿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기다렸다. 실패는 실패에 이어 그들에게 닥쳐왔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성서의 예언에 의지하여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래전의 예언은 마침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유대인은 성서의 말씀처럼 팔레스티나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팔레스티나 회복에 관해서 그렇다면 재림에 관해서도 또 그렇지 않겠는가? 재림의 희망도 또 몇 번인가 실패의 경험을 맛보았다. 그러나 성서의 예언은 명백하다. 우리도 또 유대인과 같이 다만 성서에만 의지한다. 그리하여 팔레스티나 회복의 때가 가까워 옴을 알고 한층 재림의 신앙을 굳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유대인에 대하는 것과 같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다. 1918년 7월 성서지 연구 지리학적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그것은 1918년 11월 9일 밤 도쿄 신전 청년회관에서 열린 재림 대회에서 행한 강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하여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성서가 분명히 예언하는 일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과연 지리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가? 나라의 수도는 반드시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중심은 도쿄이다. 메이지 초년에 수도를 세이코에서 도쿄로 옮긴 것은 현명한 정치가 오쿠보 고도의 발의로 유신 공적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의 하나였다. 옛날 에조 지방이 아직 일본의 일부라고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몰라도 이제 도쿄가 일본의 지리학적 중심 괄호 열고 기하학적 중심이 아니고 괄호 닫고 인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알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 조선을 우리 영토로 하게 되자 다시 오사카 천도설이 고개를 든 것도 이 지리학적 중심 여하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이켜볼 때 지금부터 35, 6년 전 내가 삿포로 농학교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하루는 내가 치다센을 따라 기독교를 설교하기 위해 노장군 도리오 독구망 거사를 만난 일이 있었다. 괄호 열고 나는 그때 겨우 22, 23살의 젊은이였다. 22살 때 젊은이였다. 괄호 닫고 도리오 장군은 열렬히 불교를 지지하는 기독교의 큰 적이었다. 장군은 나의 기독교론을 듣자 첫마디로 반박하기를 만약 석가가 팔레스티나에서 태어났다면 어떤가? 그랬으면 세계는 모두 불교의 나라가 되었을 것일세. 그리스도와 석가는 그 태어난 곳이 다를 뿐이야. 참으로 그는 도리오 장군이다. 그 관찰이 결코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외아들을 보내실 때 그는 인도와 같은 벽지를 택하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팔레스티나에서 태어난 그 일이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좋은 증거이다. 하나님이 만국을 지배하려고 하실 때 가장 적당한 중심을 택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옛부터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읍은 자주 옮겨졌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에 면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를 포함한 소위 지중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어서의 세계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로마에 있었다. 그 후 흑해가 로마 제국의 일부에 속하게 되자 도읍을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려 했으나 그래도 로마를 버릴 수가 없어 마침내 동서양 도읍이 생겼다고는 하나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로마에 있었다. 그리하여 차차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대발견이 있자 로마는 동으로 치우쳐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기에 적당치 않았고 도읍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금 주의해서 세계 지도를 관찰하면 이것을 물과 뭇의 두 반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육반구의 중심은 런던이다. 미 대륙 발견 후 세계의 지배권은 자연히 육반구의 중심으로 옮겨져 런던은 로마를 대신하여 세계적인 수도가 된 것이다. 이제 런던은 세계의 중심이다. 상업상에 있어서의 계산은 모두 그곳에서 결제된다. 우리나라 소유의 정화, 기억원도 대부분 그곳에다 저장하는 것이다. 아마 그 돈의 단위였나 봐요. 정화, 기억원 이런 게. 그렇다면 세계의 중심은 런던으로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다시 새로운 지방이 세계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다. 아프리카가 그것이다. 아프리카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개 암흑 대륙이었다. 그러나 점차 유럽 여러 나라가 다투어 그 개척을 한 결과 이제 유럽 전체의 몇 배가 되는 이 대륙에도 차차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려 하고 있다.
여기서 런던은 이미 옛날과 같은 우세한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다. 하물며 다시 아시아 대륙의 여러 나라가 참가해 오니 세계의 중심은 반드시 이를 다른 곳으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땅이 개발되고 모든 곳, 인류가 살 수 있는 모든 곳의 그 중심은 과연 어느 곳인지 모른다. 만국을 통치하기에 합당한 도읍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세계 최후의 중심은 팔레스티나를 두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 팔레스티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목구멍이다. 이번 전쟁에서 수에즈 쟁탈이 중시된 까닭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팔레스티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군림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지리학의 중심이다. 구와 대철도 계획 괄호 열고 스페인에서 지브랄타를 지나 아프리카로 나와서 예루살렘을 거쳐 인도에 이른다. 괄호가 닫고 같은 것은 멀지 않아 사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지리학적 중심인 지위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 밖에 팔레스티나의 생산력이 커진 것도 상상 밖이다. 소아시아의 땅은 매우 기름지고 메소포타미아는 그 이상이다. 만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의 기름진 평야를 옛날과 같은 보리밭으로 바꾼다면 그 산출액은 헤아릴 수 없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영국의 우수한 토목사가 메소포타미아 개척안을 내어 그 예산까지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개발이 완성된다면 신세계의 중심은 반드시 팔레스티나, 특히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로마에서 런던으로 옮겨진 세계의 도읍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이다. 만국을 지배하는 데 가장 적당한 위치는 실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 세계 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4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2장 3절 1919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각별한 리딩이네요. 그죠? 저는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이 영광을 얻었구나 하는 감동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더한 것 같고 또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내 후손들은 이 팔레스티나의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때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 뜻이어서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부분을 잘 읽었습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을 굳이 해석하려고 애쓰느라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저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며 말씀에 굳게 서며 말씀 그대로를 그 자체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함께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감동을 쉐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분들 언제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며 또는 그들이 직접 책을 구해서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팔레스티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직접 경험한 저로서 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매 리딩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마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